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추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땅에 사는 살쾡이가 나무를 잘 타는 다람쥐를 사냥하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살쾡이는 나무를 타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나무를 잘 타는 그 다람쥐를 사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를 못 타는 이 살쾡이가 나무를 정말 잘 타는 다람쥐를 잡는 비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땅에서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발견한 살쾡이가 다람쥐를 딱 발견하는 순간 살기어린 매서운 눈초리로 다람쥐의 눈을 아주 강렬하게 계속 응시하며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보진 못했어요.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땅에서 하늘의 다람쥐를 딱 보는 순간 뭐 한다는 겁니까? 모든 살기를 품은 그 눈의 힘을 모아가지고 그 매서운 눈초리로 살기어린 매서운 눈초리로 다람쥐를 눈을 쫙 계속 응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람쥐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자기는 나무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두려움에 파장을 내면서 안절부절하다가 운동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균형을 잃는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쾡이의 먹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다람쥐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두려움의 덫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에게 있어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그 창공은 마냥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이었고 그로 인해서 여행하는 이 소녀의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도중 비행기가 기상이 불안정함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쭉 화강함으로 기체 자체가 안정을 잃고 크게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내에 있는 손님들은 모두 놀라서 사색이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도 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가운데에서 회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할 때마다 맨 앞좌석에 앉아있던 이 소녀는
무척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다른 승객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얼마 뒤에 비행기가 다시 안정권 안으로 들어온 뒤에 손님들은 소녀에게 다가가서 이상한 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비행기가 진동하며 무서운 속도로 떨어질 때 무섭지 않더냐?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무서웠는데 너는 왜 무섭지 않았지? 이때 소녀가 답합니다. 그건요,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소녀로 하여금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힘이 뭡니까? 간단하죠.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모두가 사색이 되어서 급하강하는 그 상황 속에 기체가 균형을 잃고 심하게 흔들리는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소녀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여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 소녀로 하여금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힘이 어디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심플합니까? 비행기 안은 막 엄청나게 혼란이 오고 또 두려움에 휩싸여서 또 복잡한 상황이 생겼을지 몰라도 이 아이의 마음은 단순했던 거예요. 우리 아빠가 조종사다 이거죠. 아빠에 대한 그 믿음, 비행기를 조종하는 아빠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이 아이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두려움에 직면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갑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죠. 요즘 같은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이 막 되고 그러면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죠. 때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싸움에서의 패배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가 있고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사단과 악한 영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 올 때가 있고요. 삶의 새로운 환경과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다양한 두려움에 직면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감당해 갑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없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이 말씀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은혜의 시간,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반드시 이 두려움을,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지 간에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데, 그래야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에게 선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정황을 놓고 보면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현재 놓여 있어요.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지도자로 모세가 잘 쓰임받았지만, 또 모세는 모세 시대에 모세가 해야 될 역할론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그리고 리더십이 교체가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브라함 때 약 500년 전에 약속했던,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 땅, 약속의 땅을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교체돼서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분배해야 하는 그 막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죠? 두려움이 마음속에 막 밀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그 방법이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2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끌고 물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되겠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건너게 되죠. 건너서 그것도 뭐 그냥 들어가면 바로 그냥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12장에 보게 되면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두 왕과 더불어 싸워 땅을 정복한 이야기 더불어서 요단 서편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무려 5년간에 걸쳐서 몇 명의 왕들과 싸우는가 하면 31명의 왕들과 싸워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책임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여호수아의 10년 가운데 밀려오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방법을 여러분 이 원리를 잘 터득하셔서 이후의 생애와 삶에 또 잘 적용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제시한 방법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다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복잡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그냥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면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무려 몇 번이나 이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간단하지만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네가 앞으로 이 200만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끌고 새로운 역사를 어마어마한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두려운 마음이다.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을 네가 극복하려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거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방법이 아무리 간단하다고 해도 두려움의 실체 앞에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실체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그죠? 방법은 간단한데 간단한 그 방법을 내 심령과 내 삶의 두려운 상황 속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무턱대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무턱대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 두려움 극복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토록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도 복잡하지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돕겠다는 거예요. 누가 돕겠다는 겁니까? 내가 돕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돕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극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하며 또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네 앞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면 삶을 살기를 강력히 원하는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역사 앞에 서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5절과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종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유를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짧은 한 구절의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의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적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 모세와 가까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친밀하게 또 분명하게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약속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여 나아가게 되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말씀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다음 주목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극히 강하고 담대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일까?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 수 있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깨달을 수 있지?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알고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 힘이 없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일에 뭔 생각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은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플하고 단순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우리 아빠가 비행기 조종사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면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냥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요,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라.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를. 이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구나. 믿을 때 알게 되고, 믿을 때 깨닫게 되고, 믿을 때 느끼게 되고, 믿을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배우고 훈련해야 할 것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신앙의 출발부터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여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맥락과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민족 가운데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백성을 치시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헤아려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위대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삶이죠. 믿음으로 산다는데 뭐 누가 감당하고 누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하박국은 3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의 정한 때를 따라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그 날을 기다리는데 그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뼈가 썩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지금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놓여 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노래가 얼마나, 그 다음 노래와 그 다음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절망적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음습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참 이런 그 믿음과 이런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두려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무서울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 하박국은 그토록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절망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 그렇습니다. 하박국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얘기했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하박국이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구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그 믿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갖게 된 그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얘기는 뭡니까? 멸망시킬 것 같으나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하박국 선지자 가운데 확 박히니까 상황은 거부할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절망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이기며 오히려 고백하고 노래하는 그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믿게 된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제 좌우명 말씀이기도 한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네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어떤 인생의 장애물 앞에 있든지,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 오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여러분 앞에 어떤 두려움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저희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뜻하든 뜻하지 않든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의 상황을, 또 두려움의 실체들을 직면하면서 그 두려움과 씨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감당해 갑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지배하느냐,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 여호수아를 향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후의 생애와 삶 속에 모든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 말씀 기억하시고 결단하시면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